3월 25일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 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엄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보르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집 안에서 발생하는 악성 곰팡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악성 곰팡이에 대한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 때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병색점이란 악성 곰팡이를 가리키며 이 악성 곰팡이는 집안에 번져 건강에 위협이 되므로 반드시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악성 곰팡이가 발생할 경우 그 곰팡이가 더 이상 퍼지지 못하도록 제사장이 어떤 조처를 취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집에 뭔가 의심스러운 색점이 발생하면 집주인은 제사장을 불러
그 색점을 살피게 하고 7일 동안 그 집을 폐쇄합니다. 7일 후 제사장이 그 집에 다시 와서 그 곰팡이가 번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혹시 곰팡이가 번졌다면 곰팡이가 난 부분을 제거하고 그 부분을 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도 곰팡이가 재발한다면 아예 그 집을 헐어버렸습니다. 집을 허는 것은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재산 손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악성 곰팡이로 인해 함께 사는 사람들, 공동체의 건강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균의 번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악성 곰팡이를 퇴치하면 마치 전염성 피부병에서 회복한 환자처럼 그 깨끗해진 집을 위해서도 회복 의식을 했습니다. 이런 의식은 우리가 14장 앞에서 전염성 피부병에서 회복한 사람이나 옷을 위해 회복 의식을 했던 제사와 유사했습니다. 이렇게 집을 위하여 속죄했습니다. 즉, 그 집을 온전한 상태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되돌려주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부정부패 현상들은 갑작스레 발생합니다. 사람의 몸이나 옷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람이 기거하는 집에도 악성 피부병 같은 곰팡이가 집을 오염시킬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피부병이나 곰팡이는 한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퍼져 온 공동체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를 위해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인 조처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14장 같은 정결 규례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만이 아니라 내 집이나 옷 입는 것이나 내가 만나는 교제권이나 환경까지도 깨끗하게 정리할 부분을 찾아서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가 나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영적 건강까지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곰팡이처럼 이런 부패 현상은 속히 번질 수 있습니다. 잘 살펴보고 더 번지기 전에 제거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당시 이런 정결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의 건강과 보호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시대와 장소에서 심각한 위협이 되는 질병을 피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비록 백성들이 당시 이런 율법의 의학적인 근거를 알지 못했겠지만 율법에 순종할 때는 그들은 더욱 건강해졌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이런 율법들이 낯설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그들이 물리적 오염뿐만 아니라 도덕적, 영적 감염을 피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물리적, 영적, 도덕적으로 건강한 삶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지혜를 항상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지혜에 순종하면 건강하고 번성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도 구약 성경의 건강과 음식 제한을 따라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건강과 청결의 원칙은 지금도 건강에 유익하겠지만 그 각각의 구체적인 규제를 준수한다고 하는 것은 틀린 일은 아닐지라도 율법주의적일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때론 하나님의 말씀은 낯설고 어렵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 말씀을 항상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지혜에 순종하여 건강하고 번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곰팡이처럼 퍼져서 공동체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만한 나의 죄가 없는지, 내 마음만이 아니라 내 집이나 옷 입는 것이나
내가 만나는 교제권이나 환경까지도 살펴보아 더 번지기 전에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